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예,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뭐 분석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지자 미가야와 아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선지자 미가야, 그죠? 그 다음에 아합. 근데 이제 미가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을 통째로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포즈를 눌러놓고 우선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예,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예. 일단 이 열왕기하 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대략 이야기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죠? 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 남북이 갈라진 때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호사밧 왕,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람 왕을 죽이고 라모스 길리어드 지역을 되찾자고 이야기하고 이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 400명에게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400명. 400명에게 묻죠. 이 400명은 한결같이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대답하지만 왠지 그들의 대답이 탐탁치 않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6절에 나와 있다시피 주의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합 왕이 이제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은 꼭 불편한 이야기만 한다. 내가 그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가 말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듣자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전 여기에서 아합은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되었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도 어둠에 사로잡힌 자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자, 미가야의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될 때, 그죠? 자, 이게 이제 선지자들 400명이고 얘네는 거짓 선지자였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미가야 한 명이에요. 참 선지자, 그죠? 근데 이제 미가야의 예언이 시작이 될 때 미가야가 천상에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회의를 보게 되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사실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할 일을 회의하시는 모습이죠.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제가 환란전 휴거라는 용어 시리즈를 하면서 정말 많이 그린 표가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가 미혹 사이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핍박 사이드, 그죠? 제가 이걸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모드가 바뀐다 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드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사랑, 그 다음에 여기는 공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단 이 모드로 들어가셨어요. 일단 공의 모드로 돌입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모드에 서 있고자 하고 사랑을 강요하게 되면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환란전 휴거 시리즈 하면서 미혹의 섹션에서 미혹의 섹션과 핍박의 섹션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섹션과 공의의 섹션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랑의 섹션에서는 뭐 참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공의의 섹션에서는 악을 처단하고 죄를 뿌리 뽑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제 전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쉽게 수긍하면서 후자에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다고 쉽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로 하셨는데 왼쪽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같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두려운 대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했어도 거짓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이 임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시고 거짓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합당하다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 무슨 하루아침에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 구절에 등장한 이 400명, 그죠? 이 선지자들 400명.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까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조금씩 섞어서 이야기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방 시대에 왕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보느라고 편한 삶을 거부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굴로 들어가 살기를 자처했던 선지자들과는 달리 거짓을 조금씩 붙여서 이야기했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을 지나버리니까 아주 완전히 거짓의 영에게 잡혀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것이 합당하도다는 식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가야는 어떨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미가야 선지자도 이 미가야라고 해도 이 400명이 옳다고 하는 것을 혼자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되진 않았을 겁니다. 본문 구절의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보다 하나님 눈치 더 보다가 뭐 온갖 종류의 불이익이나 손해, 뭐 왕따, 경험 등등등을 겪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했다가 뭐 무리해서 쫓겨나고 돌 맞고 손해보고 등등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옆에서 관찰해보면 목숨만도 못한 돈도 시간도 제대로 들인 적이 없는 게 관찰이 되죠. 주님께 뭐 물질도 드리고 시간을 들여보았어도 막상 죽음의 공포가 닥치면 바지에 진짜 오줌을 지리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일진데 목숨보다 못한 것들을 들여보지도 않은 사람이 막상 그때 목숨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게 관찰되면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대충 뭐 얼버무리고 대화를 끝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참 이게 관찰을 해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게 지금 못하는 것을 그때 가면은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어디에 기반한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믿음 같은 것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그때 가도 기도 못해요. 그때 가면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인간관계도 날아가 보고 뭐 욕도 먹어보고 뭐 직장에서 아웃도 돼보고 뭐 머리채도 잡혀봐야 시간이 지나서도 이 400명이 뭐라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류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이나 예언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합 왕의 죽음을 이제 가만 보면은요, 죽음이 대단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죠? 그 이유는 그 본문의 이제 말씀처럼, 자, 1번. 죽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 예언. 미가야가 말한 것이 성취되기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는요, 일단 왕인지 모르도록 변장하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왕한테는 의복을 입으라고 한 걸로 봐선, 한 걸로 봐가지고는 어떤 왕이 입는 의복을 벗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왕인지 모르도록 변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에 한 병사가 활을 그냥 쐈죠. 그죠? 막 랜덤으로 그냥 쏜 거예요. 네. 자, 고정 타켓이 움직이는 타겟으로 바뀌기만 해도, 그러니까 고정 타겟이 움직이는 타겟으로 바뀌기만 해도 명중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죠? 뭐 군대에서 총도 쏴보시고 뭐 사격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고정 타켓이 움직이는 타켓으로 바뀌기만 해도 명중 확률이 대단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대로 보고 조준해서 쏴 맞히기도 힘든데 그냥 당긴 게 맞았어요. 그죠? 자, 또 화살의 갑옷의 연결 부분 사이로 들어가 맞았죠. 그죠? 이 이야기는 아마 갑옷에 맞았으면은 살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이 예언이, 죽음이 대단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미가야가 받은 이 예언이라는 게 가장 최고 레벨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요, 은사라는 거요, 수준과 깊이와 차원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죠? 보통 대부분의 예언은요, 예언자로부터 어떤 예언이 떨어져도 듣는 자의 삶이나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나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헌데 미가야에게서 나온 예언은 아합이 어떻게 하건 말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예언이었다라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튕겨봐도 대단히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쌍방의 조화가 아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이제 아합 왕의 삶이 쌓여가지고 심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미가야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자, 예언도 은사도 능력도 권능도 이런 정도의 레벨로 가려면요, 이것은 은사를 단순히 받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의 삶이 온전히 받쳐줘야 가능해집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뭐 기쁨으로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해보고 왕따도 당해본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은 차원이 높을 가능성이 무척 큰 거죠. 자, 미가야는 자신이 본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헌데 그 대가는 거짓 종에게 따귀 맞고 감옥 가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미가야가 감옥을 갔을지는 모르나 내부적으로 아합 왕의 심령과 내면은 무너졌죠. 미가야를 통해서 나온 말은 아합에게 설명하기 힘든 공포와 눌림을 주었을 겁니다. 이겼어도 진 싸움이 있고 졌어도 이긴 싸움이 있죠. 비록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아합 왕이 외형적으로는 미가야를 감옥에 쳐 집어넣었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바로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못하는 것은 그때 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지금 못하는 것은 더 하기 어려워지거나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금의 때에 주님을 위해 스스로 훈련을 감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아합 왕에 대해서는 별로 한 얘기가 없네요. 미가야라는 인물에 대한 짧은 분석이 되겠네요. 예.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